제가 온 가족과 함께 하면은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하면 천국 갑시다. 크게 하는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요.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 우리 교회 2018년도 표의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지금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방주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방주로 들어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곳이다. 그러기에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놀라운 역사가 2018년도 빠른 시일 안에 주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 한 해는 온 가족이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면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의 삶은 바로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곧 노아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 노아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노아는 완전한 자, 곧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바로 완전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곧 노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비춰주냐,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앞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군가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노아의 삶 속에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예요. 바로 이렇게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렇게 낳고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낳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곧 노아의 삶 속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낳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노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고 자꾸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접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세상에 자꾸 물들여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어디 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올해는 조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설교가 끊겨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서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노아의 삶,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낳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육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영의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방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교회의 창시자고 교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방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바로 육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서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련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첫 주의 신년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첫 번째는 가족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너는 내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리고 그들의 자부니까 그들의 아내들이죠. 그리고 그 노아의 아내 8식구가 반드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육이 거할 것이고, 또한 천국은 우리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만 들어가지 말고 온 가족이 들어가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를 통해서 너만 들어가지 말고 온 가족이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다시 말해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는 창세기 아담의 창조를 볼 때 똑같아요.
노아 혼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 혼자만 들여보냈다면 또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뭡니까? 가족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지금 가족 중에 혼자만 있다면은 가족과 함께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공부해라. 이것은 뭐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안 들어가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가라는 거죠.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Let's go to church. 교회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Let's go to heaven. 천국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두 번째는 가족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될 행위입니다. 바로 노아가 행해야 될 행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순종 앞에서 먼저 그가 방주를 짓죠. 무려 120년 동안 남들이 미쳤다지만 산꼭대기에 그가 방주를 짓습니다. 남들은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노아 미쳤나 봐.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에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노아의 순종을 보세요. 그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순종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이 말은 방주를 지으란 명령을 할 때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육의 방주는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명령 아래 노아가 지었어요. 우리가 교회 가게 하는 행위, 우리가 이 교회는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 전도의 명령 1차적으로는 교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오게끔. 할렐루야. 이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러나 와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와야.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이곳에 저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창세기 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까는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들어갔고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9절을 보면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가족이 들어가고 그 모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숫자를 말하지만 7일 후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 전에 저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그때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들어가라는 건, 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리 들어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순종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행 연습하는 장소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돼요. 그래 누군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들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를 구원해서 그 사람과 평생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의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 기쁨을 살아간 것과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그 관계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하죠. 13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의 본문 제목 창세기 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들어갔고라는 것은 뭡니까? 완료됐어요. 현재 완료된 거예요. 이것은 노아가 저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과 함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도 반드시 가족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간증했죠. 우리 교회 빚진 것 5천만 원 내가 하려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하고, 제가 이런 같은 지금 상황을 만난 분들에게 얘기하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돈이 아니에요. 왜? 제가 수입이 있으면 갚을 수 있지만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족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족전도의 이 명령에 들어갔고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노아가 온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2018년도 첫 해부터 마지막 때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첫 해부터 첫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꾸 지겹게 만날 때마다 마치 밥을 먹듯이 입술을 벌려서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저들이 간절함이 있으면은, 드라마에서도 어떤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이 빨리 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해요, 안 해요? 아니, 만든 드라마는 그렇게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 속에 정말로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천국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 번째,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세 번째는요, 가족 전도는 속히 해야 됩니다. 속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창세기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방주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들어가매 닫은 후에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방주만이 살 길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창세기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모든 것, 땅에 기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은 불택자들이에요.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어요. 교회 와야만 살 수 있고 육으로는 교회 와야만 한다. 이 교회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장소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자만이 살 길이요 그 외에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오직 살 길은 방주입니다. 오직 살 길은 교회요, 영원한 살 길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육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육체적인 우리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예요. 육의 교회는, 육의 방주는 일시적인 거라면 영의 방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저들이 제일 먼저 만난 위기가 뭡니까? 홍해의 위기입니다. 홍해. 출애굽 14장 21절로 31절에 보면은 저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그 위기를 맞는데 홍해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리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냥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 계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그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들 드라이 아시죠? 드라이 하잖아요. 드라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 여러분들 바다 속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겠냐고요. 물을 거둔다고 저들이 질퍽질퍽한 데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드라이 시켜서 마르게 하셔요.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들어 그들이 그것을, 마른 땅을 편하게 그들이 건너게 하셔. 이것이 바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 산 모습이에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홍해에 수장됐죠.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가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택하지 못한 백성들은 다 수장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러나 그 외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7일 후에 마지막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그냥 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제가 이번 그 남원 가서 음악 아카데미 하던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처음 그런 것을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왜냐? 자다가 갑자기 그 신트림인 게, 그 신트림이 올라왔는데, 트림이 딱 오다만 이 기도를 막았는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신트림의 그 냄새와 그것이. 근데 와, 숨 쉬는 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탁 그것이 걸리는 순간 숨이 이렇게 마치 그냥 이런 관에서 꽉 막혀서 요만큼 구멍 새는 식으로 거기다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 어떻게 길었다 보면 엄청 길었죠, 저한테는. 와,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요. 아니, 자다가 신트림이 탁 올라와서 그냥 트림을 했는데, 그게 탁 기도하면서 거기서부터 그냥 그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마치 물을 먹고 취한 것 같은 걸 거야, 아마요. 그러니까 약간 트림마다 음식물이 올라오다 딱 막아버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아이들이 사탕 먹고 딱 하면 기도 막히면 죽잖아요, 숨 못 쉬면. 그래서 막 이렇게 엎어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다시 나오게. 그래서 저도 막 목을 잡고 그 숨을 쉬려고, 숨을 그 조금의 숨이라도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땐 순서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언제 우리가 부르지 모른다. 나 젊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뭐 갑자기 앞에서 길 건너서 막 쳐들어오는데요. 크레인이 넘어져서 내가 탄 버스에 내가 걸어다니는데 막 넘어지는데요. 간판이 내 위로 떨어지는데요. 자살한 사람이 위에서 떨어진 내가 그 밑을 지나가는데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일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1년의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안에만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속히 하십시오. 이 속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지겹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곳에 전도를 하겠어요? 이 지겨운 곳에 내가 왜 우리 가족을 들어오게 하냐고요.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지겹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앉아있기만 해요. 그것도 고마워요. 그러나 예배를 즐기세요. 이왕이면 이 예배를 즐기란 말이죠. 말씀 가운데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깨닫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렇구나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역사는 힘이 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돼요. 이번에 제가 남원에 갔을 때 그 한 분이, 그 사모님 친구분이 휴가를 내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와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그분이 어떻게 차를 마시다가 저와 대화를 하던 부분 속에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 앞에 먼저 자신의 지금 힘들었던 간증을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 그가 말씀 뽑았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 도로 찾으리란 이 말씀에, 나는 찾을 것이다, 난 찾겠다 이 희망을 하는데 찾긴커녕 빚쟁이가 자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법원에 고소장을 낸 거예요. 법원에서 딱지가 다 날라고. 근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얼마나 가슴 미어 터집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먼저 갚을 것이 있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은 다음에 아직 도로 찾는 것은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 간장하기 12월 중순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가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저녁 식사. 근데 제가 형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김밥 먹고 싶네요. 그래서 김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갔는데 김밥집이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가족들 가니까 7, 8명 가거든요. 근데 김밥집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식당 가자는 거 됐습니다. 저 김밥 먹고 싶습니다. 식당 가면요 한 사람당 6, 7천 원씩 나오잖아요. 제가 그 사정을 아니까 저도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집을 남원은요 끝에서 끝이 차로 10분밖에 안 된대. 재밌어요 진짜요. 남원에 갔더니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공영 주차장이 다 공짜예요. 야 진짜 뭐 그런 데가 그런 도시가 있나. 그리고 가장 그 메인 도로 있잖아요. 메인 도로에 오른쪽에 줄 거놓고 왼쪽에 반절 줄 거놨어요. 그게 뭐냐 홀수 짝은 여기다 차 대도 되고 짝수 짝은 그다음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은 자기네들이 금 거놓고 돈 받죠. 금 거놓고 돈 받고 금 거놓고. 심지어는 화곡 1동 있을 때는 밤 10시에도 길가에서 나도 딱지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으니까 뭐 김밥집 가까우니까 뭐 그 가서 김밥 먹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방주의 삶을 사니까 그 힘든 것이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교회 봉사하러 오셨어요. 방주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들이 교회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7일 후에 다치니까 7일째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꼭 홍수가 와서 죽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도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요. 얼마 되지도 않은 가족들 올해 꼭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 말로 순종하십시오. 해보세요. 그리고요 올해는 제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 간증대주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제 가족을 전도하게 된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정말 도전적이고 함께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걸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좀 이제 예배를 약간 그 정도의 시간을 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좀 삶에 일어난 간증들을 간증하게끔 여러분들이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참 기쁨들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 주변 제가 자주 낮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수예배 때 금요 때 얘기한 그 음악을 하던 목사님이 교회 부흥 시켰는데 지금 100명이 넘어갔는데요. 예배 가운데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시는 집사님 나오보면 할머니도 있고요. 젊은 청년도 있고 애엄마도 있고 그런데 간증문을 딱 이렇게 읽고 그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얼굴의 기쁨과 그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꼭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실질 삶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지명을 하면은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원고 쓰셔서 그냥 그대로 읽으셔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속히 가족 전도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된 이 가족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9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번성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다 죽고 누구만 남았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계속해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이 말씀이 노아에게 주신, 다시 한번 재창조된 노아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똑같이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는 거예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로 3절 읽었던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네 것 다스리라. 다 주시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다 먹고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제 그 야채를 하나 사 먹으려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콜라비가 좋다고 해서 콜라비를 하나 사 먹는데도 하나에 1,500원, 2,000원씩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죠? 생산지는 땅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땅에 그 축복을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거리인 도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이 부족함이 없던 이 시대는 바로 아담과 하와 시대, 노아가 다시 재창조된 시대 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푸른 채소와 쉴 만한 물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 절대 병 걸리지 않아요. 인스턴트, 곧 가공식품, 내가 만든 거, 인간이 만든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속이 자꾸 병이 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여러분들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금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정확한 제목은 잡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 2018년도에 먼저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번성의 역사가 또 다시 낳고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제가 온 가족을 하면 그리스도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